할렐루야. 우리 노포트 우신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바른미디어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조미든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이름 때문에 실명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처음 가는 교회는 제 이름 얘기를 잠깐 해드리거든요. 실명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너무 많이 놀려가지고요. 믿음이 안 간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말 싫어했던 찬송가가 믿음이 이기네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때 한창 우리나라에서 개명하는 게 유행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저를 담당했던 청년부 목사님을 좀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름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아, 너는 이름을 바꾸지 말고 너의 인생을 좀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인생이 문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삶을 바꾸기로 조금 노력하고 결단을 했던 것 같은데, 성도님들 삶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부족함, 연약함, 죄성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오전과 오후에 나눌, 결국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정말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미혹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를 거짓말장이라고 표현하죠.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것처럼, 거기가 생명의 길이 아닌데 생명의 길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 중에 오늘 오전에는 이단의 문제,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중독의 문제를 다룰 텐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단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시는 반응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단, 중독, 나랑 상관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들어야 되느냐. 우리 높은 뜻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들로 이름이 다 나 있기 때문에 워낙 건강하신 성도님들이 모여있고 공동체 자체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중독? 굳이 우리랑 상관없는 문제인데, 이단? 우리랑 상관없는, 나는 이단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 보통 이단 관련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단에 갔다 오신 분들이 참 많고, 이단으로 인해서 가족이 어떤 피해를 봐서 피해자 입장인 경우가 참 많은데, 저는 이단에 갔다 온 적도 없고 그리고 피해자도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희 부서의 교사 한 명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기에 갔지? 라고 하는 고민에서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고, 지난 10년, 11년 동안 수많은 탈퇴자들과 만나왔습니다. 이단 사역을 하면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물론 때로는 이단들과 분쟁을 하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 4년 동안 이단과 소송한 게 한 13, 14건 정도가 돼요. 계속해서 고소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는 좀 차치하고,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단 탈퇴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탈퇴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았다라고 하는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내가 너무 이상한 거에 속았다라고 하는 수치심, 거기에 내가 제일 친한 친구라든가 내 부모님을 데려갔는데 나만 나온 거예요. 죄책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잖아요. 신천지도 있고,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 말도 안 되는 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리로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JMS 다들 알고 계시죠? 정명석, 그 사람들은 지저스 모닝스타 이렇게 부르고, 저는 저리 가라 망할식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런 단체들이 있단 말이죠. 되게 재밌으세요? 네,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단의 질문 교회의 대답이라고 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우리랑 상관없는 문제야.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나 거기에 구성원들, 신천지 신도들, JMS 신도들,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 우리가 흔히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는 그 단체의 신도들 대다수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일까요? 잘 알고 계시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런 단체에 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지점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전제되는 조건이,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울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나의 신앙의 동지들이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신천지에 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JMS에 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당혹스럽냐라는 거죠. 이 지점 말입니다. 단순히 오늘 제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신천지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니까 사이비 종교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도대체 왜 우리와 함께 신앙을 하던 이들이 그런 곳에 가게 되었는가? 교회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단의 질문 교회의 대답이라고 했을 때 이단이 우리에게 어떤 서면을 써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들이 이단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에 교회가 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래도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방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교회의 책임과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좀 시작해야 될 게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단 나쁜 거 알겠습니다. 사이비 나쁜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두 단어는 엄연히 구별되는 다른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과 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이단으로 국한시켰을 때 단순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단 간의 신학적 차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핵심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고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왜곡했을 때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이단을 규정할 때, 불건전한 단체들을 막 규정할 때 무조건 다 이단으로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단체들은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어떤 단체들은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건전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소속 교단 성도들은 가지 마십시오라고 참여 금지로 결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성경과 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이비는 국어사전적 정의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쉽게 얘기하면 가짜를 의미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닌데 의료 가운을 입고 의료 행위를 하고 다니면 저는 사이비 의사가 되겠죠. 여러분, 이단 의사, 이단 기자, 이단 과학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사이비 기자, 사이비 과학자, 사이비 의사라고 표현하죠. 즉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까 뒤집어 놓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예전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예식이 있는 것 같고 교리체계가 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교리와 신념이 각종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우리가 이단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왜요? 교리적으로 이단인 동시에 신천지에서 학업을 포기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드는, 즉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어나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 사이비라고 부르는데, 제가 사이비 종교 예를 들어 드릴 때 이 사람을 꼭 좀 보여드려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일본에서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 결국 사형을 당했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995년 3월 20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도쿄 지하철 한복판에 5개의 전동차 내에 무차별적인 독가스 테러 행위가 발생합니다. 그런 독가스를 살포했던 것이 나중에 옴진리교 신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라고 추적해보니 옴진리교 신도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일본 땅 가운데 옴진리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리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겁니다. 옴진리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었다, 그 단체가 이런 교리를 가르쳤다, 이 개념이 아니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평생 사이비 종교와 단 한 번도 관계를 가지지 않고 일평생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됐습니다. 6천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사회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이 가스테러 사건,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옴진리교에 대해서 다루는 책을 쓰면서 책 표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피해자가 나였을 수도 당신이었을 수도. 사이비 종교의 문제는 단순히 교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언제든지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서 밀착형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제기 차원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아이들이 유튜브를 참 많이 보죠. 유튜브에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에서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단 모태신앙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신천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에 잼민이가 2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5학년이고 둘째가 2학년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네. 그래도 안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경기도 남양주 별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별내, 구리, 태능 이렇게 접점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별내 안에서 한 8년 정도 살았는데 요번에 이제 별내 안에서 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올 겨울 2월 달에요. 올해 2월에. 그런데 한 5분 거리로 이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전학을 했는데 첫째 아이가 이제 친구들 사귀고 집에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해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죠. 어디 사니? 혹시 교회는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다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 꽤 많이 데려오더라고요. 그럼 옛날 같으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온다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고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고, 절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단 모태신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내 같은 지역은요, 인구 7만밖에 안 되는 작은 신도시인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JMS는 서울 강북 지역을 통합해서 별내로 들어왔습니다. 별내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바로 옆에 삼육대학교가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여호와의 증인, 각종 이단 사이비 단체가 그 7만 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 안에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모태신앙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반에서 부반장을 했는데 반장애가 이단 모태신앙이었던 거예요. 엄마들끼리 모였는데 하나는 이단 신도고 하나는 이단 대책하는 목사 사모예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모태신앙이 있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단 모태신앙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교리로 중무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단 신도들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먼저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이단이라고 많이 비판당하고 사이비라고 비판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비판하면 어떻게 답을 해라라고 하는 반증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단순히 이것은 나 하나 구별하고 끝날 문제인 것도 아닌 것이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학교에서 이런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관계해야 돼요? 도대체 저런 단체는 뭐예요? 라는 질문들이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 집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이단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에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놓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문제라는 것은 우리 교회 이단, 나 이단 별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사실. 제가 최근에 연결됐던 한 친구 같은 경우는 태어나 보니까 사이비 종교단체였는데 20살에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20살이에요.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버스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탈퇴자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이비에 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선택은 잘못되었지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 종교의 대다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직면한다면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고 당신은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죠. 그게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적절한 태도가 아닐까, 먼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영역. 저는 사실 신천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단사에 간다는 사람이 왜 신천지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신천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신천지 제 소중한 인생을 신천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신천지 그 자체가 아니라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JMS 탈퇴자들과 지난 한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회복 모임도 하고 같이 성경 모임도 하고 심리 상담을 받도록 지원도 해주고, JMS 정명석이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 동시에 왜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가? 라고 하는 측면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지난 10년, 11년 동안 수많은 탈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기 시작했죠.
탈퇴자라면 거기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상담해보면 제일 정확한 답을 알 수 있겠죠.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옴질리교 사태가 터졌을 때 일본 사회를 당혹스럽게 했던 지점은 옴질리교 신도들 중에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JMS 집단 고학력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 이화여대 안에 JMS 신도가 약 한 5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똑똑하다는 이화여대생들 안에만 JMS 신도가 50명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력 수준의 문제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일까라고는 고민을 하면서 많은 탈퇴자들을 만나면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근데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각 관점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첫 번째 이유 사기, 두 번째 이유 결핍, 세 번째 이유 성경의 관점. 그래서 첫 번째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단 사이비를 잘 예방할 수 있는 팁들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교회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번, 2번을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3번,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관점 하나하나가 마치 이단들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은 바로 딱 안 와닿으시더라도 각 질문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가라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기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첫 번째 이유 사기의 관점. 자, 보통 여러분 종교색을 배제한 심리학 책들 중에 간혹 가다가 사이비 종교를 다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색을 배제했기 때문에 결코 사이비 종교를 그런 책들에서는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이비 종교는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와 보이스피싱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과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기. 여러분 뭘까요? 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분들 도와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사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년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아무나 한번 던져보십시오. 10조요? 믿음이 크신 분들 보통은 다른 교회 가면 1억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억 받고 2억 받고 10억 받고 이렇게 막 넘어가는데 레파토리가 좀 꼬였어요. 이렇게 되면 10조 나라 망할 수도 있어. 10조면 크게 보시는데. 네, 얼마요? 2천억 받아볼게요. 2천억 받고 네 5천억. 예, 거의 그 정도인데 7천억이에요. 7천억. 자, 보시면 이 경찰청 자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이스피싱 이만큼 많이 당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수치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2017년부터 보십시오. 2,400억, 4,040억, 6,300억대, 7,000억대, 7,700억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보이스피싱 뭐 아직도 당하는 사람이 있어? 놀랍게도 최근 5년 동안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 이상, 20대, 60대. 우리는 기본적으로 20대가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60대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0대 17.6%, 60대 15.4%, 20대가 더 높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질까? 혹시 경찰 관계자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찰에서는 뭐 되게 큰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이 너무 교묘하게 진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카톡 목통 사태가 있었습니다. 카톡 목통 사태 바로 다음 날 나온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카톡 재설치하라는 링크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유행했던 보이스피싱이 뭐였냐 하면 당장 내일 월세 못 내서 3개월 월세 못 내고 6개월 못 내서 가게 빼야 돼요. 자영업자분들 힘드셨잖아요. 근데 뭡니까? 나라에서 긴급 지원 대출해 준다는 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잠 못 자고 미치겠는데, 그죠? 우리 가정 그것 때문에 지금 파탄 나게 생겼는데 정부에서 보내는, 은행에서 보내는 똑같은 양식의 문자, 심지어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링크 하나 딱 까는 순간 뭡니까? 나는 분명히 은행에 전화했는데 그 회선을 중간에 범죄자들이 낚아채요. 나는 은행에 전화했는데 그 회선을 낚아채서 범죄자가 받아요.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기를 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데 두 번째, 경각심. 즉 어떤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마음이 경각심이 부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경각심 문제는 경각심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요거는 조금 이따 중독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듣고 여러분들 집에 가실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저한테 왔는데 오전에 강의 끝나고 오후에 몇 명 남아있는지는 네 책임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부담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경각심 이거는 정말 비싸고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각심과 어떤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마음, 경각심과 이제 그 사기를 치는 수법, 이 두 가지가 만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의 문제에 대할 때 경각심이라는 것이 부족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 왜 경각심이 부족한지는 알아요. 우리가 맨날 사이비 종교 이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동시에 교리로만 보는 거예요. 정명석, 성범죄자, 저거 누가 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어머니 하나님 믿는데 누가 가? 신천지, 이만희, 누가 믿어?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 사람이 미혹되고 그런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기 위해서 정말 교묘하게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탈퇴자들을 만났는데 탈퇴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이비 종교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가는 줄 알았어요. 일평생 저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 당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신천지는 한 사람 포섭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주요하게 다니는 교회의 어느 횡단보도를 자주 건너서 들어가니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다 파악합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서 기도 제목 적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관계 맺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내가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자는 기도 제목을 내 앞에서 읊어요. 신기한 거죠. 같이 잘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분 같이 잘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볼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교회마다 강의나 말씀, 이단에 관련된 것들을 전할 때 제일 많이 요청받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요즘에 신천지나 아니면 신천지 자리에다 사이비 종교도 상관없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그럼 사람들 어떻게 포섭해요? 우리가 그걸 좀 알면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다가온 것 같은데 이게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입니까? 라고 제일 많이 질문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보이스피싱 생각해보면 딱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범죄를 계속해서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 안 하면 되죠? 보이스피싱 피해가 안 발생하려면 하나만 안 하면 됩니다. 입금만 안 하면 돼요. 이체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체하고 입금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나를 속일 만한 그런 상황, 너무 교묘하게 몰래카메라, 옛날에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기억하시죠? 이경규 몰래카메라 다 기억하시죠? 아시는 분들은 다 된 세대예요. 모르는 분들은 다음 세대고. 자, 어쨌든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기 위한 교묘한 방법인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신천지가 쓰는 방법, 사이비 종교가 쓰는 이름.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교육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잘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질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 때로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법까지 다 사용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포섭 방법 몇 개 보여드리고 되게 무섭죠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성도님들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왜 이해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걸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과 조금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가? 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야, 신천지가 되게 열심히 하잖아.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열심히 하잖아. 근데 우리는 정통인데 그만한 열심 없잖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난 너무 자유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끔 이러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열심만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쓰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가 열심을 내는 동기와 우리가 열심을 내는 동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목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동기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과,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침례교도들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영원한 안정.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요, 사이비 종교 수뇌부는 신도들에게 절대로 영원한 안정과 구원의 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순간 눈이 돌아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공포와 두려움에 기인해서 통제시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4만 4천. 근데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보장을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에 따라서 네가 이렇게 하면 14만 4천에 들 수 있고, 그랬다가 너 취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을 14만 4천 1등으로 만들어버려요. 계속 이 신도들은 두려움이죠. 희소한,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그 희소한 숫자, 그리고 그걸 쟁취하기 위한,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구원과는 뭐냐면 경쟁을 통해서 획득하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의 구원과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도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나의 힘으로 획득하는, 교주가 보장해주는 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신천지 신도인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런 이름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 중에는 때로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법까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 여성 신도가 남성에게 자신의 성을 제공하면서 포섭을 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수뇌부에서 여성 신도들에게 지금부터 가서 성을 제공하면서 포섭하십시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려움에 몰린 사람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황을 합리화시킨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이비 종교를 제가 종교 중독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 신도들에게는 중독적 사고방식이 나타나는데, 중독자의 사고방식 중에 가장 강력한 사고방식이 합리화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황을 합리화시키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못 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술을 마셨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후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판단은 술을 끊는 거지만 술을 마실 이유, 합리화, 술을 마실 이유가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술을 못 끊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 기인한 사이비 종교 신도가 이게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이 판단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나의 행동 가운데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문제까지도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도덕, 비윤리, 말도 안 되는 포섭법들이 나오니까 사실 이 질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신천지가 뭐 오픈해서 포섭한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포섭한다. 여러분, 드러내주면 땡큐죠. 신천지가 우리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받으면서 되게 아름답네요, 다음 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그냥 신도들 단속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지, 정말 우리를 포섭하기 위함이라면 한 사람을 향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을 몇 년 동안 작업했냐면 3년 동안 작업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래서 방법이나 이름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비 종교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첫 관문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밖 비밀리에하는 성경 공부 모임. 이게 첫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뭐 어떤 방법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액들을 이체할 때 ATM기만 보더라도 뭡니까? 어디 4층에서 수상한 전화를 받았거나 네 아니요 이거 누르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거 안 읽고 그냥 아니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아요. 이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 미혹됐다,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이비 종교의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자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는 과정이 너무 교묘하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예요. 제가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물리적 공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초대형 교회 카페에 있으면 이 교회 성도가 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의 규모가 되는 곳들이 있죠. 신천지는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높은 뜻 우신교회 구성원이다 라고 하면 높은 뜻 우신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교회 내의 모임 밖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모임들 중에는 건강한 모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들에 가게 될 때 뭡니까? 그냥 내가 판단하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는요, 딱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어서 금방 구별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분별하기 힘든 지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건 간단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그런 모임들에 참석하시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검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뒤에서 중독할 때 말씀드리게, 중독자들이 왜 중독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코올, 도박, 마약,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이건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판단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것이 그 사람들을 중독자로 만들어냅니다.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분별하실 수 있죠. 근데 사람마다 분별력이 다 천차만별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교회에 질서가 있다. 그럼 내가 교회의 질서를 지킨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규례를 지킨 게 아니라 저는 확신하건대 그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모임들에 참석하시게 될 때 이게 그른가 맞는가 옳은가 이것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누구한테요? 담임 목사님에게, 교육자에게. 그죠? 그래서 내가 가도 되는 모임이면 또 좋은 곳들이 있으니까 가서 배우시는 거 참 좋은데, 두 번째, 이거는 사실 비밀리에 하는 모임들 중에 건강한 모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신천지나 이런 단체들이 비밀리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배우는 것을 바깥에서 확인하게 되면,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잖아요. 확인 한번 해보게 되면 뭡니까? 이게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을 비밀리에 하면서 입막음을 시켜요. 제일 많이 했던 게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 당신이 이 모임에 나오게 되면 회복하게 되고 영적으로 또 기쁨을 맛보게 될 텐데, 이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모임에 나오지 못하도록 당신의 교역자와 부모를 통해서 방해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모임들에서 사용되는 이런 교재가 출판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유출되면 당신이 저작권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일 많이 했던 두 가지 멘트, 결국 입막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건 간에 그 사람과 내가 1년을 만났든 2년을 만났든 3년을 만났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사이비 종교였고 나를 포섭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반드시 깔때기처럼 뭘 넣어도 나오는 구멍이 하나죠. 반드시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모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는 과정이 너무 교묘하니까 제가 포섭법 나열하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CCM 음악 가르쳐드립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이런 겁니다. 내 강의 들어주고 테스트 해주면 알바비 드립니다. 특별히 고3들 수능 치고 대학 넘어갈 때 알바 찾는데 내가 선교사로 나갈 건데 청년들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제 설교 듣고 한번 좀 평가 좀 해주세요. 1시간에 10,000원, 10시간 10번 듣고 10만 원 드립니다. 꿀알바잖아요. 꿀알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듣고 앉아서 10시간만 들으면 10만 원 준다는데. 성경 쓰기 봉사자 모집합니다. 취업에 대한 정보 드립니다. 큐티 교재 체험단 모집합니다. 해외로 보내는 자필 성경 쓰기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싹 다 신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나열하는 것은 사실 끝도 없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합동 측 두 개의 이제 교단이 제일 큰데, 통합 로고는 잘 사용하지 않고 합동 측 로고를 이렇게 사용해서 위장교회를 만들어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사를 가거나 특별히 고3들, 그죠? 대학 넘어갈 때 정말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로스가 많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가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요. 그러면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어른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어느 교회 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확인을 잘 안 해요. 진짜 놀라워요. 제가 그걸 보면. 교회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친구의 신앙이 걸려 있는데.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거 왜 잘 확인 안 하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다 맡기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타가의 개념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아이가 친구 따라 교회 갔다 그 말에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가 이렇게 수백 군데의 위장교회를 만들어 놓고 좋은 친구, 좋은 선배, 때로는 좋은 후배, 그렇게 해서 만나서 교회 못 정했지 같이 한번 가볼래? 그럼 안 따라가는 애가 누가 있냐는 거죠. 갔습니다. 보통 위장교회 120에서 140명 있는데 집 빼고 다 신천지인 거예요. 6개월을 다녔는데 거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게 전국에 수백 군데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런 방법이 먹힌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 거창한 거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되게 단순한 것들입니다. 간단한 것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좀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업계,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야 될 교회, 가야 될 교회가 어느 정도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 아이의 문제, 내 성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 그 교회에 잘 정착했는지, 어떤 걸 배우는지 이것까지 확인해야죠. 저도 아이가 둘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하면 저는 무조건 확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좀 하시는 간단한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 결국 우리의 약점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건 신천지 신도들이 그려놓은 신천지 내부 문서인데, 교회 본당 사진 딱 그려놓고 그 교회 믿음 좋은 성도들이 앉는 자리 골수라고 표현하고, 그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앉는 자리 추천, 그리고 내가 포서발 대상자가 어느 횡단보도를 건너서 들어오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두 교회만 그렸을 것 같죠? 아닙니다. 공주 지역에 있는 전 교회 싹 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게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지역은. 심지어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포스발 대상자가 있으니까 신천지 여성 청년이 이 문건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남성 청년에게 접근할 때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계단에서 내가 포스발 남성 청년이 딱 오니까 갑자기 다리를 삐끗하는 척하면서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갑자기 얘가 당혹스럽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뭐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천지 신도가 형제님 제가 죄송한데 여기서 다리를 좀 삐끗할 뻔했습니다. 근데 형제님 도와주셔서 정말 진짜 크게 다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어디 사세요? 어디 학교 다니세요? 여러분 다 알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혹시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남자 청년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교회 나오기 잘했다. 드디어 내 인생에 봄날이 오냐. 봄날은 개뿔 여러분 신천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상상까지 해보지 못한 거예요.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방법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디서 누구를 만났든 그가 얼마나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던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신천지 신도가 자기 친구 작업하려고 3년을 작업했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단골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뭐 미용실, 옷가게, 식당, 단골 손님으로 찾아오면서 단골까지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을 가지다가 굳이 성경무 모임 아니더라도 심리상담, 도형상담, 청년들, 그죠?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 그 최종원 목사님이, 제가 최종원 목사님 예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몇 번 갔었고 그때 이제 알게 돼서 또 이렇게 목사님 소개받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게 그 평촌에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도 평촌에 안양, 과천, 평촌, 신천지 엄청 많거든요. 대부분 플리마켓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 가서 플리마켓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도형 상담하고 심리 상담하고 그런 관계 맺다가 잘해주고, 수능 얼마 안 남았죠? 수능 치기 전에 학교에 예비 소집일 갔던 친구들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100일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말씀 문자 넣어줘요.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 어느 학교에 뭐 수시로 가게 됐다, 뭐 정시 모집 가게 됐다 이렇게 했을 때 뭡니까? 그 학교 지리가 힘들 텐데 마침 내 친구가 있는데 같이 좀 소개해줘서 그 학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세상에 이런 친절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거죠. 그런 방법들. 근데 그런 방법의 끝은 결국 뭡니까? 교회 밖 비밀리 하는 성경 모임으로 이어진다. 저는 이런 한 피해자 부모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쥐레를 밟았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쥐레를 밟은 거.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서 동아리 들죠? 대학마다 동아리, 위장 동아리 정말 많습니다. 위장 동아리라 하면 축구 동아리, 댄스 동아리, 영화 동아리, 독서 감사 동아리. 근데 자기 빼고 전부 다 신천지 신도, JMS 신도. 나는 동아리 활동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축구 해요, 책 읽어요, 영화 봐요, 학교에서 정식 인간애는 동아리예요. 근데 자기 빼고 전부 다 신도들이에요. 쥐레 밟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교리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 그 경각심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문 모임, 어디서 누구를 만났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들 권유받았을 때 여러분 가신다 안 가신다? 나머지 가실 거예요? 자, 가신다 안 가신다? 그래도 내가 가서 듣고 판단하겠다.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 사기, 이건 완전 사기예요. 종교 사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기 위한 그 환경을 이용하는. 그래서 경각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한테 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교회 밖 비밀리 하는 성경 모임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강의 듣고 교회 밖 비밀리 하는 성경 모임 가지 말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했던 방식 그대로 누군가가 나를 교회 밖 비밀리 하는 성경 공 모임으로 유도했습니다. 저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전화를 끊고 그런 생각했어요. 저분이 저기 가고 싶으셨구나. 자,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죠? 참 말이 많아요, 저 인간. 그죠? 제가 질문을 던져드릴 텐데 이 질문에는 제가 질문을 딱 던지면 뒤에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크게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민망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딱 던지면 뒷말 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집 나가면 이런 분들은 절대로 집 안 나가요. 근데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집회하다가 얘들아 집 나가면 그럼 미소가 막 마스크를 뚫고 나옵니다. 집 나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수능 언제 치냐 막 이래요. 교회 밖 비밀리 하는 성경 모임 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가지 않도록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마케팅하고 브랜딩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죠. 뭘 파느냐도 참 중요한데 누가 파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이키는 신발을 판 적이 없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나이키는 신발을 판 적이 없고 나이키는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를 팔았더라고요. 그게 성공한 거죠. 누가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라는 측면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아파해야 되는 지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단 탈퇴자들에게 물어보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섭 활동을 했는가? 그러면 이 탈퇴자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전도 특공대 같이 활동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는 사람을 등급을 나눈대요. 이단 사입에 있는 사람들 포섭할 때 등급을 나눕니다. A, B, C 등급. C급은 잘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A급이 있대요. 그럼 A급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왜?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성경을 쓰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좀 낫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를 아프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되고 아파한 친구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고립되어 있고 문제가 있고 여전히 홀로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섭외하고 포섭했던 이단 탈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 신도들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고립되고 아팠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지난 10년, 11년 동안 만났던 수많은 상담 대다수가 깨어진 가정, 공동체 안에서 받은 큰 상처, 버림받은 영혼들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저의 단순한 뇌피셜과 저의 경험만은 아니고요. 일본의 정신심리학자 오카다 다카시라는 사람은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책은 종교색이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적 무장 이슬람 단체,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어떤 사람들이 취약하게 빠지는가를 심리적으로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심리 조작을 당하기 취약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의존성 인격장애,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학대나 혹은 방치 그리고 과잉 보호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채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성향으로 자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실이 딱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제대로 판단해 볼 생각을 못하는 암시를 당하기 쉽다. 제가 와닿게 설명드리면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공통점은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헛소리에 집중하면서 저 단체 헛소리 했으니까 망했네. 그러나 헛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왜요? 신도들은 애초에 헛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교주의 자신감에 집중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개념 자체가. 불균형한 자기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크죠. 지난 10년 동안 한 분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 기성세대들의 꿈이 있었다. 졸부랍니다. 부동산 졸부. 지난 3, 4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세대 청년들의 꿈이 있었다. 졸부랍니다. 비트코인 졸부, 주식 졸부. 그게 우리의 가치였어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넣어놨다가 폭락해서 현실과 이상의 가치가 크죠. 근데 예배도 같이 못 드려요. 고립됐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마약 중독자들 급증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 우울증, 우리 이런 얘기 들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기관에도 제일 많이 왔던 상담이 신천지 이런 거 아닙니다. 뭐였냐면 유례없는 전염병, 전 세계에 들려오는 도처에서 전쟁의 소식, 그리고 기후위기.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유행했던 불건전한 가르침은 불건전한 종말론이었습니다. 이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으로 나아가서 뭐 백신 음모론 같은 거 나와가지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블루투스 연결된다 뭐 이런 것까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는 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요. 저는 화이자 맞아가지고 실험을 못 해봤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블루투스를 연결하는데 안 되죠. 될까봐 제가 쫄았거든요. 좀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이런 환경들. 근데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색을 가지고 있는 뉴 라이프 클리닉스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 전문 기관에서
이런 해로운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가정 배경과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놀랍게도 엄한 부모 밑에서 학대받으면서 어릴 때 속한 공동체에서 버림당한 경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단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단 사이비 신도들이 우리를 포섭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다가올 때는 절대로 자신의 정체성과 교리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 존재로 다가오고 관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그렇게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많은데 왜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많은가?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 집에 하나님의 교회 신도 3명, 4명 찾아가서 한 명은 애 봐주고 한 명은 집안일 해주고 한 명은 말동무 해줍니다. 2018년 기점, 다른 기관은 모르겠고요. 저희 바른미디어에 하나님의 교회 관련 상담 100% 이혼 가정, 이혼 위기 가정이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현상이 무엇일까? 이 현상을 바라보는 교회의 책임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남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존재와 관계로 다가갔던가? 이것이 이단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지는 거죠. 신천지 교리 틀린 거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리 틀린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신천지가 지난 40년 동안 활동했는데 40년 동안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신천지 교리 비판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신천지는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교세를 키워나갑니다. 왜요? 교리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하나 말씀드리고 뒤에 신앙 고백 점검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 텐데,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쥐 한 마리 집어넣고 밀폐된 공간에다 쥐 한 마리 집어넣고 물과 마약을 줍니다. 대부분 쥐들은 마약 먹고 마약 중독지가 돼서 죽게 되죠. 캐나다의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박사가 1970년대 8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 실험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험의 환경을 바꿉니다. 쥐가 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제목을 쥐 공원 실험이라고 얘기했고, 중독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예화로 드는 많은 사람들이 중독 이야기할 때 항상 예화로 드는 그 실험입니다. 쥐 공원 실험.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줬습니다. 교류할 수 있는 여러 마리의 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과 마약을 줍니다. 당연히 마약이 입되는 쥐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입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모임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가지 않도록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저는 이단 강의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활동한데, 신천지가 이렇게까지 한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혹여나 이단들이 A급이라고 여길 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영혼은 누구지?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거죠. 제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중고등학생 친구들에게 A급,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교회에 나올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를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왕따 시키지 않는 거.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 커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10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우리 반에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 한번 불러줄 용기가 저한테 없어서 성령께서 그 용기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단, 나랑 상관없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벌어졌던 이단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존재와 관계였다는 거.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방향성, 교회가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사랑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왜요? 내 상황이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러나 서로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좀 되어주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중독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3번째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경 무엇을 믿습니까? 사기 경각심 있습니까? 라는 질문, 결핍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성경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신천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하려면요, 이게 신천지 성경문 노트인데 약 4,000 구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광고에다가 한 2,000 구절씩 띄워놓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쓰는데 어떻게 4,000 구절을 암송하면서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지? 제가 종교 중독에 대한 책 하나 읽으면서 이런 답을 찾았습니다. 해로운 신앙은 1년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이 저질러진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라고요? 분별하라. 근데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마치 분별이라고 하니까 뭐 영적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김 집사님 눈 보니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한테 주시는 투시력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분별력이 쌓아가는가 명확하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위에는 원래 개역개정이 조금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패냐 위패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위패 감별할 때 쓰던 용어였고, 이게 진짜 물건이냐 가짜 물건이냐, 진품 명품 할 때 쓰던 가품 진품 할 때 쓰던 용어였어요. 근데 여러분 진품을 구별해내는 건 뭡니까? 고도로 훈련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분별이라는 건 이겁니다.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된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게 분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단순히 한 시간에 뭐 성령께서 나한테 큰 투시력과 통찰력을 주시는, 물론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이단 사이비 단체의 성경부 모임에 가지 말라. 근데 나도 모르게 갔어요. 갔는데 뭡니까?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정말 명쾌한 말씀이다 라고 넘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면, 과연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의 훈련된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적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지성이라는 것을 주셨고, 이 지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신앙의 영역에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면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단 강의, 이단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정보, 구원파에 대한 정보,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앵무새처럼 읊고 싶진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단을 바라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그 근본적인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단들이 던진 이 세 가지 질문,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해답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치 큰 숙제를 얻어가는 것 같죠. 이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큰 방향성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이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미.kr 저희 사이트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요. 가장 제일 중요한 뭐가 있냐면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구독이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이 뭐죠? 좋아요. 세 번째는 알림 설정입니다. 이건 3위일체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1부, 2부 다시죠. 지금 14,000명에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요지부동의 구독자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래도 계시잖아요. 14,100명까지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늘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천국 가기 전에 볼 일은 없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단에 대한 정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우리 신앙들을 좀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교수님들하고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질문, 이단들이 마치 던진 것 같습니다. 현상 속에서 이 질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너무 목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는데 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혹의 시대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려는 것들이 참 많고 그 중에 이단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런 이단들의 행태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적 노력까지 더해져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